하나님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립시다. 계속 고백하고 말씀 듣고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자꾸만 발견되어져 가다 보면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막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다. 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 한문으로 말하면 천국인데 천국 삶을 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그 나라 천국이 있죠. 그 천국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정말 욕심이 없는 나라. 다시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할렐루야. 이 나라 생각하면 좀 소망이 생기죠. 세상에 살아가는 게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나라를 생각하면 일단은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나라가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종종 젊은 사람들은 그렇겠습니다만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제 그럴 거예요. 야, 그 하나님 나라 어떨까? 과연 나는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가가지고 진짜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 얼마나 예뻤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여자만 보면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것도 뭐 20대, 30대, 40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나이 8, 90이면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해. 이뻐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우리 막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만나는 그날이 있다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그 나라는 이미 준비된 나라예요. 우리에게 준비된 나라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나라에서 몇 평짜리 살 거냐 이것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실은 짧으면 짧고 또 길으면 길은 인생이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신앙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못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지금 뭐예요? 이거 곤란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예요, 이미. 이게 믿음 아닙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동사무소에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명성, 장차옥, 이미자, 박재엽, 이인서, 가운 입은 사람만. 여기 가운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원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봤냐면, 하여튼 그 과정을 얘기하면 뭐 간증이 길어지니까 안 되고, 가정 불화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아주머니였는데, 저도 이제 기도하고, 그 아주머니도 기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막 기도하면 산이니까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주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냥 막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건 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대발로 좀 걷게 해주세요. 막 이거 이제 제 기도였어요. 저쪽에서 또 어떤 사람이 기도가 드립니다. 주여 신학교 보내주세요. 기도하더라고 누가. 그 사람은 지금 생각하는 게 상당히 수준 높은 기도야. 신학교 보내달 기도야. 여기저기서 그렇게 부러지죠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 여자는 젊은 여자인데 애가 한 6, 7살 이렇게 난 애를 데리고 기도원에 왔는데 이 여자는 신랑 돌아가게 주세요. 이거 기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집 나가서 헤매고 있나 봐. 하여튼 간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다 짐작어를 알아들으세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찬송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튿날 오전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자기한테 보여줬대요. 알게 해줬대요. 그런데 생명록을 보여주는데 쫙 이름이 있더래요. 이랬는데 자기 이름도 있더래요. 자기 이름도 있더래요.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한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만 있고 잘한 건 없더래. 그렇지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간증이 뭐냐면 자기는 청년회장, 청년의 부회장, 남편은 청년의 회장 이렇게 하면서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연애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서 쭉 간증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교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도 하나님이 잘 모르고 그냥 좋아서 그냥 왔다 갔다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했지 교사까지 하면서도 뭘 제대로 한 게 없는 것을 다 이렇게 알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 자기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간증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더라고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부르짖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위로해 주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보다 훨씬 더 잘 들어서 좋기는 한데 좋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대로 빠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 기준 돼야 되거든요. 뭘 보았다 들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 책인가요? 기독 신문인가를 보니까 실제인데 그 미국에서 6살짜리인가 7살짜리인가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다고 몇 분간에 천국 갔다 왔던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이제 썼지요.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만 전 세계에 이게 번역되고요. 엄청나게 이 책을 사서 봤죠. 그래서 천국. 근데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랬어요. 그제 거짓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죽었다 일어나가지고 관심 받으려고 관심 좀 끌어보려고 자기가 다 거짓말한 거를 쓴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 간증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세계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할 때 조금 사람들이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랑 되신다고 해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아멘. 사실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오래 살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받는 삶, 더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아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했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내 생명과 내 모든 인생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태어나서 자녀 부모님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그 지식,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겨난 그 경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그 성공된 삶의 방법을 익혀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배경을 쌓아가면서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살아왔다고요. 지금 불신자들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한 거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죠. 아멘. 이거는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지혜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삶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었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사니까 죽었던 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가 주 예수 믿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믿음이 되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려 해서 내 어떤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전엔 이 말씀이 뭐 그냥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구나. 그런데 죄 가운데 영원히야 죽을 뻔한 인간이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자꾸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진다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자꾸 이제 깨달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뭘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를 창조한 그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는 이걸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내가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고 몸으로 살아왔구나.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고백을 한지 아세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죽는 일도 모든 세상에 일어난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식이 아닌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구나. 이 생명도 내 생명이 내 목숨이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죽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한가할 수 없어요. 그냥 다 이 세상에 살던 그대로 다 놓고 성경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적신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 학생들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고 우리 가정 살림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성실해야 되고 이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말 열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게 묶이는 삶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 삶을 통해서 내 육신의 어떤 배경을 만들어가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축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부자 속에서도 가난한 속에서도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참 행복, 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잘 모르면 예수 믿고 나서도요. 모르니까 믿음이 안 될 수 있는 만큼 어때요? 그냥 여기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보물을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믿음의 세계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도 다 말이죠. 축복받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사업도 좀 팡팡 잘 되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좀 해가지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세상에서 좀 좋은 직장도 가고 지위도 높아지고 막 이러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거기에 내 인생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의 것을 통해서 성공이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안주하고 자랑하는 삶이 아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는 나라의 축복을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드러나기를 원해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뭔가 육신으로 되고 안 되는 그 속에서 늘 갈등하고 살잖아요. 그러잖아요.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개성들 듣는 이야기, 왜 계속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모습이 거기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으니까, 거기 묶여 있으니까 조금만 뭔가 육신적으로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거기에 좀 지나치면 교만해지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거 좀 되어진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걸 뽐내고 살아가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의 쭉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있거든요. 아멘. 육신적으로 축복을 해주든 아니면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적으로 잘 되는 일, 축복받는 일도 있어요. 그런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가지고 말이죠. 그냥 두드려 패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축복과 그 고난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응답,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길 원하잖아요. 아멘. 이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자로로 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양쪽 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살아온 경험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잘 되는 일이라도 엄청난 기적이라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0세, 90세가 된 100세, 영감은 100세이고 할머니는 90세고 그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사라잖아요. 그 집에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 이해가 되나요? 성경은 분명히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인간의 생리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이건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잖아, 우리는. 아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냐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과학으로도 도대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타임이 썰물과 밀물 타임이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뭔가 그 바다가 갈라지는 때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간만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바닷길이 열려져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기적이야.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막 지금 나오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그런 타임에 그때 딱 맞춰가지고 거기 갈라졌다. 더 기적이야 그거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전혀 질퍽되지도 아니하는 마른 땅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유 있게 건너갔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나요? 이건 믿음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런 거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는데 요 반대쪽으로 무슨 일어나는 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게 또 이해를 안 해요. 어떻게 안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실족하고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통치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감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다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로 볼 수 있어야죠. 아멘. 우리에게 축복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고난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서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속에 마귀가 역사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주 정확하게 욥기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욥을 누가 맡겼어요? 그 생명은 못 건드리게 하고 마귀에게 그 일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일도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그래서 정말 욥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 거 아니겠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 엊그제도 욥기서를 제가 쭉 다시 읽었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씩 문장을 봐가면서 그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욥의 의를 내려놓겠다니까. 여러분 후반부쯤 가보면은요 의가 나와요. 욥의 의. 그 욥의 의라는 건 뭐죠?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욥만큼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가 그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내가 그래도 뭔 죄가 있으니까 이런 재앙을 받지 죄가 없는데 뭔 이런 재앙을 받겠냐 라고 막 이렇게 공격하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기 욥이 나는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변명하거든요. 그렇죠?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다 살라고 했는데 그거 내가 부자면서도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여튼 자존심 상하게 그냥 그런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불쌍한 고아를 돌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보고 알면서도 그딴 소리 하느냐? 내가 불쌍하게 혼자 사는 과부들을 얼마나 도와줬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쭉 자기를 얘기하면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가는데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 얼마나 경건한 생활이에요.
안목의 정욕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암직 탐스러운 보암직 모험직 탐스러운 것에 거기에 속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다고요. 자, 엄청나게 동방이철 건 부자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욥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의가 채워졌다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성이니까 하나님 축복해 줬다 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자기 잘한 것이, 자기 신앙생활 잘한 것이 그의 변명 속에 다 드러나거든요.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했던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도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학생들 공부해서 공부를 잘해요. 열심으로 살아서 여러분 성진도 하고 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쓸까 안 쓸까 쓸까 안 써가면서 허리를 좌매 가면서 그렇게 검소하게 또 검건 전략하여서 집도 장만하고 잘 살아졌어요. 여러분이 했잖아요. 여러분 했잖아요. 여러분 한 것을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안 그러나요? 부부끼리 대화하면서 혹은 싸우면서 내가 시집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살렸지 그러면서 네가 뭐 행견이는 내가 벌어다 주니까 그래도 살림은 그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무슨 내가 살림 잘했다 그러냐. 그렇게 안 싸워봤나요? 저 이런 건 알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진 않아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또 이렇게 싸울 수도 있다고요. 내가 열심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지금 출세했지.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정말로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가 없어지죠. 자꾸 내가가 없어지죠. 근데 우리 속에는 내가가 자꾸 드러나고 싶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그래도 안 되어진 만큼은 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평신도도 다 이런 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직장생활에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겠죠? 교회에서도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알아주지 아니하면 시험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이제 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그런 것에 이제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자꾸 들어가요. 내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가 자꾸 나와요. 남편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안 이쁘고 더럽고 치사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돈 벌었는데. 집에서 아내들은 그러죠. 집구석에 뭐 내가 그냥 놀고 TV만 보고 있는 줄 알아? 집에서는 티도 안 나는 일을 하루 종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얼굴 보니까 싸워본 사람이 몇 명 있네. 그런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집에서 우리 사람 팔 아파서 조금 살림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야, 남자로 태를 너무 잘했구나, 이러면서 혼자서, 예, 이제 오늘 처음 고백이야, 지금. 내가 설거지 안 했잖아요. 예. 그저는 설거지 하는데 은근히 또 책망하더라, 집사람이. 예. 나는 열심히 해놨는데. 여보, 설거지는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하고 같이 설거지하면 안 돼. 다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지만 속으로는, 해놔도 잔소리야. 저는 설거지하면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서, 여보,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러면, 그냥 벌려놓지 말고 이렇게 내가 이제 한두 번 하는 거 해놓고 그런다고 내가.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건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안 들을 소리 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예? 또 사람들 때로는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교회도 헌금도 하고 다 이렇게 살아가요. 다 알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내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믿음이 되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되어진 곳 속에도 이게 묶이지 않고요. 안 되어졌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묶여지지 않는다고요. 그 어떤 곳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서 인도받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면 말이에요. 열려지게 되면 우리 사실적인 얘기하자고요. 이렇게 우리 삶이 평탄하고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네들도 뭐 속색이지 않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룰라룰라. 더 좋죠. 좋잖아요. 좋아요. 예. 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야.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이게 힘들어요. 예. 실제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당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 모시고 우리 평안함을 누리면서 주님 하신 일 속에 살자. 이게 믿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듣지만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삶은 현실이잖아요. 예? 그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너가 나한테 상처 주면 막 속상하고 말이죠. 힘들고요. 예, 삶이 참 잘 풀려가면 좋은데 안 풀려지면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잘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잖아요. 남편이 무능해서, 아내가 삶 잘못돼서, 부모가 무능해서, 자식들이 말이야 속색이어서, 더 나가서는 이 정부가 뭐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연도 회견을 할 때 뭐 사람들이 다 그랬다면서요. 잘못했다고. 2014년보다 15년이 더 잘못했다고. 다 자기들 기준 속에서 보니까. 내가 볼 땐 잘하던데 뭐. 야, 똑똑하다 저 여자. 아유, 참 똑똑하다. 훌륭하다. 인간이 잘하고 못하는 속이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 아무리 사람들 마음에 맞게 속속 맞게 무슨 정책을 발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요, 이걸 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대통령도 누가 세운다고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나는 그 대통령 보니까 늘 애처롭기도 하고요. 예. 동갑내라서도 그런 것 같아. 예. 그러기도 하고요. 이 여자가 말이죠. 정말. 세상 말로 팔자가 드셔가지고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지 뭐. 저렇게. 그리고요, 보세요. 보면, 나는 새누리당도 새정치당도 무슨 당도 아닙니다. 난 예수당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얼마나
정말 나라를 한번 잘 살아보게 하려고 당신의 아버지 때처럼 경제 성장을 시켜보려고 그 경제 성장 이룩한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어가지고요. 진짜 노심초사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안 보이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누구도 우리가 원망불평할 게 없다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알아가고 진짜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 남편의 주인, 아내의 주인, 자식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적의 역사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와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로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염려 걱정하고 있구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염려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안에 연합된 삶이잖아요. 그분의 우리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 신랑이신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이 내용들이 내게 실상으로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듣긴 듣는데 삶의 현장 가면 전혀 말씀과 내 삶은 따로 떨어져. 이게 계속 좁혀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통치받는 그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나라의 축복.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실제로 이 믿음이 되어져 가는 만큼 있잖아요. 어떤 줄 아세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사자구리도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뜨거운 풀문불에도 우상숭배에 절하지 않는다고 뜨거운 풀문불에 쳐넣는 데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잖아요. 우상숭배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뜨거운 풀문불에 들여보내려고 끌어올랐어요. 너희가 왜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너희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우상 앞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갈 건데 저희들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잖아요. 그렇죠? 아멘. 불 속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뜨겁다고 주님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니까 더보온에셀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봐라 저 풀무불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병사들이 그들 그 쳐내려고 데리고 가는데 그 곁에 가는데 너무 뜨거워서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는 그 던졌는데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함께 있었죠?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또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니까.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면 뼈가 어세서 죽는다는 걸 아는 뭡니까? 누구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저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귀신을 고쳐준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두드려 매를 맞고 쇠고랑에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입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그야말로 핏자국이 있고 멍자국이 있는 그 상태에서도 쇠고랑 찬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이게 미친 인간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게 바울 사도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아픔을 모릅니까? 아픔 있잖아요. 매를 맞을 때에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사람이어서 이런저런 일 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묶이지 않고 속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멘. 왜 그럴 수 있었죠? 여기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 고난 속에,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여기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축복이니까 너무 막연하고 그냥 뭐 잘 되는 거, 평안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축복은 우리 육신적으로 잘 되는 가운데도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이게 철저하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 모든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 가운데서도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아멘. 새해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자 그랬잖아요. 이게 구호가 됐으는 아니고 이 사실이 되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는 정말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알긴 알겠는데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은 타당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순간순간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삶 속에서도 그 주인을 발견하시고요. 아멘. 그분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평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옛날 살던 삶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육신의 삶을 쫓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또 깨달아가야 돼요. 또 체험되어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나는 어린 양이구나,
주님의 인도받으며 살아가야지. 여기 참 축복의 행복이구나. 이렇게 계속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지속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이렇게 믿음이 어떤 믿음? 실제로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목자, 그분 내 일생을 책임져 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확인해 가면서 그 믿음이 사실화되어져 가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새해의 정말입니다. 새해에 정말 우리 믿음이 다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하늘 나라의 축복을 누리자고요. 아멘. 글쎄 때로는 우리 믿음이 있는 만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또 낭망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발견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돼서 체험되었으세요. 이런 은혜의 가정을 잘 갑시다. 이 오후 시간에 지금 본문 속으로 못 들어갔는데 아까 일부 선생님들하고는 교사들하고는 본문 속으로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본문 속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 꼭 남으세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새해 정말 하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